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서 부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가 만나 주신 사건이다. 찾아가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매우 슬픈 빛을 띠고 또 무거운 발걸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부뻘에 해당하는 분이다 할 수 있고, 그의 아내인 마리아는 숙모뻘에 해당하는데,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 중에 한 분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그룹 중에서 제자 그룹이 있고 가족 그룹이 있는데, 가족 그룹에 속한 분이다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보호자처럼 예수님을 돕던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 상실이 컸고 슬픔이 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는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무거운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데,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렘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또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장할 자라고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량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그런 출세할 것을 기대하며 그가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더구나 자기는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종려주의를 맞게 되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게 되었을 때, 야,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마치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던 성공, 그것이 마치 손에 잡힐 듯 눈앞에 다가왔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들뜨게 되었을까 하는데, 어쩌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불붙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한 주간 전이에요. 재차 주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어서 그처럼 황망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날 새벽,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텅 비어 있고 그 무덤 속에 계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잠시 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시신을 덮었던 세모밖에 보이지 않았어 라고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오히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겼다. 쓸데없는 말, 그냥 꾸며낸 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모든 제자들의 일관된 반응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글로바가 그처럼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 말들이 그의 슬픔과 상실감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그처럼 그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건져낼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그렇게 슬픔과 낙심과 실망감 속에 젖어있던 그들이, 빠져있던 그들이 정반대로 큰 기쁨의 사람이 되고, 아멘,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변화,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대반전, 이것은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후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되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대반전을 경험하고, 아멘, 예수 부활의 메신저가 되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찾아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들이 대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돌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다시 올라가는 길이 되었고, 여러분 실망과 슬픔에 젖어있던 그들의 삶이 큰 기쁨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무너진 제자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죄와 사망으로 참담하게 널브러진 세상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일에 견인차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사건이 그런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1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 하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찾아와 주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공로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찾아와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이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동시에 뭐예요? 나로서 충분해.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통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비밀을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비밀이 거기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할렐루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31절의 말씀인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일평생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라고 그들이 예수 부활을 막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역시도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길에서 된 일과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그들도 제자들 앞에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 무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무려 3시간 가까이 동행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라고 그랬거든요. 11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문제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왜냐? 마음이 미련해서, 마음이 더디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련함이란 뭘까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글로버와 또한 제자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하나는 뭐냐? 더딘 믿음인데, 더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믿음놀이라는 걸 하죠. 그죠?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나서 그럽니다.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는 활짝 뛰어내려, 그걸 즐겨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때요? 속 터지게 하는 자녀가 있죠. 손 벌리고 뛰어내려도 그 위에서 울고만 있어. 왜? 아빠를 못 믿어서 못 뛰어내리고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더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진짜? 정말? 말이 안 돼? 의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 없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러한 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요.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놀이 할 때 우리 지휘자님 믿음놀이 해봤어요? 어떻게 바로 뛰어내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만약 안 뛰어내려고 해서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딱지가 나시겠죠. 그죠? 화딱지가 나시겠죠. 여러분, 이 더디 믿는 제자들, 이 두 제자 보면서 주님 어떠셨을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같이 가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 그런 그들을 보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다! 하고 가실만 한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인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이 그들과 3시간 동안이나 함께 하셨느냐? 그들 떠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관한 것.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 그처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영적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기 집에 모시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데, 떡을 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떡을 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만찬을 말하고, 성만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말씀으로 빌드업을 하셨어요. 빌드업. 그러고 나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놀라운 사건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포텐이 터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그리고 화산이 막 터져오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빌드업이 있으셨고, 아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 포텐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드업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빌드업이 여러분 영적 동거로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름 부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고, 아멘, 미련한 믿음이 아니라, 더딘 믿음이 아니라 확증하는 믿음,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영적 수준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에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깊이 있게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알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아는데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만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29절의 말씀인데,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는 거예요. 강권함이라는 거죠. 무엇을 강권하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열망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 동행의 관계가 동거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동거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축복. 첫째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이김이 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내 앞에서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죠. 왜냐?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은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들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무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권함으로 주님을 늘 구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소,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동행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간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본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소경 바디메오다 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의 소경이에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에 그가 크게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조용해,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되는데, 이에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로부터는 밝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아니에요.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가 구걸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민폐덩어리였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아멘. 그럼을 해서 그 성읍에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는, 그 성을 살리는 그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길 원하고, 눈을 뜨는 것과 아울러 더욱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믿음만큼 더욱 능력으로 사는,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여러분, 그 하나님, 이 다윗의 이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